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는교회 새벽사랑 기도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동행일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지금 여러분 참여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예수동행일기 3주차 훈련을 받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줌으로 참여하는 우리 예수동행 훈련팀과 또 아랑교회 미라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새벽기도 동지분들도 함께하고 있는 연합 새벽기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강사님은 우리 1주차 때 만나 뵈었던 예수동행일기 저희를 전체 이끌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이성희 장로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동행 일기 훈련을 이렇게 3주 동안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14일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일기로 쓸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로 단단히 내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맞아요. 한 주 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영상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예수 동행을 자랑하세요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넘어가서 7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만약 20대로 돌아가면 다시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당신이랑 다시 결혼해야지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럴 때는 대답보다는 다시 질문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당신은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아니 나는 수녀가 될 거야.
결혼하지 않고 수녀처럼 살 거라고 해서 제가 그럼 나는 당신 있는 곳에 신부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서로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랑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그 간접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녀가 되고 싶다뇨. 예, 이런 남편인 제가 지난 1월에 그래도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를 생각하면서 쓴 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제목은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 우연히 알게 된 미국 컨트리송이 있는데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입니다. 이 노래가 듣기 좋아서 가사를 번역해 보면서 저도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허황되고 허무한 기도를 많이 드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염치 없는 기도조차도 응답하셨죠. 저는 그 응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도 저도 이제 한 달, 두 달 있으면 미국 나이로 50살이 됩니다. 50이 된 아내, 26년간 함께했던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가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행히도 중학교 시절에 딱 한 번 짝사랑해 본 기억도 있지만 고등학교 시절 누군가를 아내로 달라고 애인을 삼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20대에는 더 좋고 더 괜찮은 여자, 조건 좋은 여자,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간절히 아내를 구하는 기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아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 젊은 시절 아내가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전문직으로 일하는 같은 학교 여선생님들이 더 멋있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아내가 다시 저를 능가하는 고액 연봉자가 되었고 저는 아내의 덕을 톡톡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동안은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알게 된 미국 컨트리송을 듣고 가사를 번역해 보면서 이 가사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선물같이 귀한 아내가 오늘 제 곁에 있음을 감사하며 이 노래를 듣고 번역도 해보는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 가사가 좀 궁금하시죠? 이 노래는 제가 강의 후에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제가 번역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Unanswered prayers,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들. 지난밤 아내와 함께 모교 홈커밍 데이 미식축구 경기를 갔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시절에 좋아하던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아내에게 소개했을 때 과거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항상 원했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하나님이 그녀를 내 연인으로 만들어주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내가 바랬던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다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과 얘기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가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기도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녀는 내가 꿈에서 기억하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세월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옛 추억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고 나는 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때때로 나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분과 얘기할 때 기억하세요. 그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그가 당신과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 어떤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 어떤 것은 종종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 어떤 것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계속 일기인데요. 지난해에 고등학교 졸업 30주년이라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창들을 다시 만나고 서로 카톡방을 만들고 오랜만에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중학교 때 짝사랑하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다시 이 노래 Unanswered Player가 생각났습니다. 대부분 이런 모임에서 이런 나이가 되면 어릴 때 친구들이 편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허송세월하다가 그저 애촉만 이야기하는 관계가 되기 쉬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면서 목표를 정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나 이 친구들이 너무 엄격한 삼육교육 덕분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신앙을 떠난 많은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찾아서 통화를 했고 우리 40대, 50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불확실한 정체성과 회의감 가진 친구들에게 말씀 묵상과 예수 동행 훈련을 소개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예수 동행 훈련에 8명의 동창들이 참여했고 또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제자 훈련과 예수 동행 훈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알려주는 일을 새해에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노래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처럼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을 주신 심지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저에게 넘치는 축복의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저녁입니다. 제가 이렇게 쑥스럽지만 아직 아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일기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쓰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특별한 기별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 부끄러운 예수 동행 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동행하는 기쁨이 없었다면 이런 일기를 쓸 수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수도 저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저의 부끄럽고 모난 상처들을 조금씩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와 예수님과 관계도 점점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24시간 매 순간 동행하고 살면 죄를 짓는 것이 어렵다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빛 가운데 살지라도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이나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빛 가운데 사는 사람과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이 정말 뭐가 다를까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요한 사도는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더 심각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여름날에 동네 또래 친구들 5-6명과 아랫마을에 있는
강으로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영을 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가려는데 갈 때는 몰랐던 돌아오는 길에 강가에 보니까 넓은 수박밭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거에는 수박설이라고 미화되었고 요즘은 수박절도라고 하죠. 우리 아는 교회 성도분들 농사 짓는데 누가 그 농산물 따가고 훔쳐가면 그 절도죠. 친구들과 수박을 여러 개 따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빨리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가 저를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성희 일어나봐라. 저기 놀랐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낮에 수영 갔던 친구들과 그 친구들 부모님들 그리고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는 아랫마을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수박서리가 들통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걸린 걸까요? 알고 보니 수영을 같이 갔던 그 한 살 아래 먼 친척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기수입니다. 이 녀석이 우리는 수박을 따먹고 자전거를 타고 빨리 도망왔는데 이 효심 많은 어리버리 기수는 부모님 갖다 드리겠다고 수박을 자전거 뒷좌석에 실어가지고 수박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자전거를 천천히 끌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마침 정자에서 쉬고 있던 아랫마을 어르신들이 그 모습을 본 거죠. 결국 수박밭 주인에게 딱 걸린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냥 한두 덩이 따먹고 가는 거 넘어가는데 수박밭을 다 망쳐놓고 또 집에 가서 먹겠다고 제일 큰 수박을 골라서 자전거에 싣고 가는데 기가 막혀서 참을 수 있겠냐고. 네, 이 정도면 지금 생각해도 수박살이가 아니고 도둑질이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났는지 알겠죠. 저는 아버지에게 엄청 맞고 또 친구들, 부모님들에게 아니 제일 큰 놈이 어린 동생들 데리고 나쁜 짓을 했다고 혼나고 제가 키는 컸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형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날 제가 가장 많이 혼이 난 겁니다. 그날부터 그 기수란 녀석을 보면 얼마나 열받는지. 저와 동네 친구들 한동안 이 기수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저 멍청한 녀석 때문에 저놈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걸리지 않았을 텐데로 하면서 얼마 동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시간이 좀 지나서 잊어버렸고 다음에 또 어느 뜨거운 여름날 이번에는 동네 저수지로 수영을 갔습니다. 저수지에 수영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해서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 가지 마라고 했잖아요. 옛날엔 저수지에 물귀신도 산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그 기수와 친구들과 재미있게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 장난치면서 놀았고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그 기수라는 애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무슨 일인가 갔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철썩 때리는 겁니다. 제가 기수를 물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같이 재미있게 장난치면서 놀았는데 와 그날 이후로 이놈을 보면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참 안 놀아야 되는데 또 놀아가지고 이 당했구나. 그 다음부터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는 중학생 때부터 대구로 가서 학교를 다녔고 가끔 이 명절이나 방학 때 그 녀석을 보면 기수는 저를 슬금슬금 피해 다니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방학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교도소에 면회를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수가 살인죄로 교도소에 있다는 겁니다. 남녀 친구 여럿이 고등학교 졸업 파티를 한다고 동네 뒷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놀다가 불이 잘 안 붙으니까 이 기수라는 그러니까 휘발유를 확 뿌렸는데 그 휘발유가 한 여학생에게 튀었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 여학생이 그 자리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수가 과실치사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니까 저에게도 시간 내서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녀석 기수는 고생을 좀 해봐야 돼.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동의 훈련을 받으면서 과거의 저의 잘못들이 많이 생각났고 특히 이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얼마 후에 여동생과 통화를 하다가 여동생이 기수의 연락처를 알고 있고 기수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 전에 안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기수가 저를 처음으로 형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고향 근처에 살고 있고 고향에 오면 자기가 고향 뒷산에 가서 더덕 산삼도 캐주고 송이버섯도 따주겠다고 꼭 놀러 오라고 하면서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서로 미안한 감정을 한 번에 풀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도 예수 동행일기 쓰면서 있었던 귀한 경험이고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를 또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일기를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 동행 훈련을 마치고 자신의 일기를 공개한 한 목사님의 맞아요.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걸 오늘 잠잘 때부터 잠들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살고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점점 믿어진다. 동행일기 쓰기 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었지만 말과 행동이 내 마음대로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말과 행동이 자제가 된다. 아내와의 싸움이 거의 사라졌다. 특히 차만 함께 타고 가면 늘 싸웠는데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싸우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던 19금 성인 만화도 안 본 지가 한 달이 넘었고 지금은 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사라졌다. 가장 끊기 힘들었던 시간 낭비가 심했던 인터넷 뉴스, 유튜브 보기와 댓글 달기가 이제는 끊어졌다. 동행일기 쓰기 전에도 노력은 해보았지만 되다 안 되다 반복이었다. 그러나 일기를 쓰고 나누니 반복되는 죄를 다시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 않게 됨을 경험한다. 아내와 딸을 전보다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있다. 집안이 평화롭고 화목하다. 아내의 충고나 잔소리를 오래 참게 되고 아내의 잔소리가 내게 필요함을 느낀다. 예수 동행일기를 만난 2021년은 신앙의 분기점이다. 아내가 집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장모님께 이야기하니까 장모님이 우셨다고 했다. 집안에 웃음도 회복되었다. 무슨 일로 이 목사님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내가 항상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매일 일기를 써본 겁니다. 40일을 써보니까 목사님이 달라지고 그 목사님 집안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일기를 읽고 목사님들도 저렇게 성인 만화를 우리 목사님도 혹시 그전 같으면 저도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신 내 제약된 모습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치부를 보는 것을 더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살지라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동행의 길을 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나눔방에서 서로의 아픔과 비밀과 치부를 드러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눔방을 통해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서로 알려주고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서로 사귀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방을 하고 일기를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다니는 그 장로님 세 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큰 은혜를 받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기가 이제까지 교인들 몰래 술, 담배를 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두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장로님의 술, 담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장로님이 첫 번째 장로님의 고백에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도 고백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내게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 다른 장로님들이 얼마나 큰 존경을 받았는지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했던 장로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어렵게 고백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장로님들이 눈물로 이 장로님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장로님도 자기가 정말 죄를 고백해야 되는 분위기라 고백을 하긴 해야겠는데 한참 망설이다가 세 번째 장로님도 용기를 내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면 말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다고. 저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까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앞에 먼저 고백한 두 장로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다고. 여러분,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술, 담배, 간음. 정말 교회 장로님들이 한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죄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을 옮기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소문내고 다니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갈라서게 하는 일,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허물을 감싸주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도 하셨을 줄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나 다른 사람들이 걱정되어서 한다는 이야기, 너무 솔직한 이야기들이 어떤 때는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눔방 하기 싫어요. 우리 안식일교회가 얼마나 좁은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심령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예수동의 일기가 우리의 비밀과 치부를 드러내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눔방원들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조언을 해주고 싶고 충고도 하고 싶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로 답글 또는 그냥 아멘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용기 있는 말들을 해주세요. 그리고 속마음으로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아멘이라고 답글 한 자라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일기를 올리든 안 올리든 다른 사람의 댓글을 달아주든 안 달아주든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여러분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꾸준히 올려주시고 댓글을 잘 달아주시고 그 일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동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로마의 박해가 가장 심각할 때고 교회 안에도 분열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사들을 편지로 간증으로 남기고 싶어서 요한 1, 2, 3서를 편지로 기록해서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 사도처럼 그 감동과 감사, 기쁨과 기적, 일상의 기적들,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들도 예수 동행 일기에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예동 나눔방 식구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경험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동행에게 쓰는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또 하나의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너무 기뻐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아직 확신이 부족하지만 자꾸 전하다 보면 자신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을 포기할 이유를, 예수 동행을 지속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훈련은 예수 동행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번 한 주의 목표입니다. 예수 동행을 자랑하자. 만나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 교우들에게
예수 동행 훈련을 받고 예수 동행일을 쓰고 있다고 소개하거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한번 간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나눔방 모임 때 이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난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반려견, 강아지에게라도 꼭 말해보세요. 아니면 선에 살 손녀에게라도 말해보세요.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면서 그 기쁨을 증언하는 삶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강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인간이고 여전히 죄 많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매일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자랑하고 예수 동행의 길을 쓰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 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우리 예수 동행 일기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어서 강의를 듣고 또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